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하신 것처럼 감사와 찬양으로 또 새해를 열어갈 수 있도록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오늘 그 은혜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면 사실 시간은 매일 같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고요. 사실 어제나 오늘이 그렇게 다르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어떤 삶은 낭비가 되고 또 어떤 삶은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에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더욱 복되고 의미 있는 2020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에 저희 교회 표어는요, 매일 방주를 만드는 신앙으로 사는 교회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매일 방주를 만드는 신앙으로 사는 교회. 예, 또 사는 교인, 사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소년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된 일은요, 골리앗을 만난 당일에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가만히 들어보면 약간 허풍 같아요. 요즘 말로 하면 약간 허언증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실제로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한 것을 보면 그 말이요, 절대 허풍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러면서 덧붙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도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골리앗을 이길 만한 특별한 군사 훈련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나의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여러분,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있었던 그 일로 말미암아서 오늘 골리앗을 이기는 일이 되었다는 것이죠. 특별한 훈련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울의 군대에게서 무슨 무기를 특별히 받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일상의 삶에서 아버지의 양을 지키던 그 일이 오늘 여러분 골리앗을 이기는 일이 되었다는 것이죠. 곰과 사자를 쳤던 일이 오늘 골리앗을 짐승의 하나와 같이 만드는 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믿음은요, 오늘 골리앗 앞에서 바로 생긴 게 아니고요,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의 위협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이 오늘 골리앗 앞에서도 변함없이 건져주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그 전에 곰과 사자를 만났을 때 경험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건져내심을 경험한 것이요, 오늘 골리앗 앞에서도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 일상의 삶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는 일을 성실히 감당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골리앗을 이기는 승리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이야기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노아는요, 매일 일상의 삶에서 방주를 짓는 일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노아는 계속 이 일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방주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방주에 들어가기 전부터 방주는 노아에게 있어서 구원에 이루는 방주였어요. 이미 방주였어요. 그럼 나무를 깎고, 못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뭔 이야기는 안 하는 거 보니까 못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진흙을 준비하고 역청을 준비하고,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이요, 노아에게는 이미 구원의 방주였다라는 사실이죠. 일상의 삶에서 방주를 만드는 일이 여러분, 그에게는 구원의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양을 지키던 일이 골리앗을 이긴 일이 된 것처럼
노아에게 방주를 짓는 일이 그것이 구원으로 연결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삶의 원리와 신앙의 원리가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영적인 일, 자신을 자각시키는 일이 없으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어느새 세상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우리를 각성시킬 영적인 무기, 영적인 일거리가 우리의 삶에 여러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노아처럼 세상을 향해 여러분은 멸망당할 것입니다 라고 선전포고를 하지요. 여러분 그 자체가 방주를 짓는 자체가 여러분 그것에 대한 선전포고였다라는 것이죠. 선전포고를 하고 자신의 영혼을 무디어지지 않게 할 영적인 일거리를 가지고 살았기에 여러분 그 방주를 만드는 일이 결국 노아를 구원하는 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살던 세상은 우리가 잘 알았던 것처럼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짧은 구절 속에 사람들과 세상의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라고 2번이나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8절에 보면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그런 세상 속에서 노아는 믿음으로 살았다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살았다는 게 뭘까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을 정죄하며, 히브리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방주를 짓는 일 자체가 세상에 대하여 정죄하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왜 방주를 짓고 있게? 하나님께서 120년 후에 세상이 멸망한다고 하셨거든. 심판한다고 하셨거든. 그러니까 방주를 짓는 자체가요 이미 세상을 정죄하는 것이고 세상에 대하여 선전포고를 하고 사는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세상 속에서 은혜로 산다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에 보니까 은혜의 삶, 믿음의 삶, 그것은 노아에게 있어서요 매일 방주를 만드는 신앙으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삶이라는 건 뭘까요? 노아에게 있어서 방주를 만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일은 뭘까요? 노아에게 있어서 매일 방주를 만들고 살아가는 삶, 생활, 그것이 노아에게는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렇게 결과적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열매로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에게 은혜란 뭘까? 그럼 결과적으로 뭔가 잘된 것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믿음이라는 건 뭘까? 골리앗을 이긴 것,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 결과만 얻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천국에 가기까지 그 삶을 달려가는 그 길도 여러분 천국의 길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사실이죠. 그러고 보면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 찬송, 오늘 여전도회가 와가지고 뭐 떡국을 끓이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요 사실은 방주를 짓는 일이고 우리에게 은혜로운 일이고요 우리의 믿음의 일이라는 사실이죠. 노아에게 있어서 은혜는요 방주에 들어가게 된 것만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에게 있어서 은혜는요 가족들이 마지막에 산 것만 은혜가 아니었어요. 방주를 짓는 일 자체가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준비하는 시간, 그것은 오히려 세상에 가득한 죄악에서 거리를 두고 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부르고 아는 사람들이 부르고 즐거운 곳에서 부르는데 갈 시간이 없어요. 왜요? 방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죄악과 가까워질 시간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의 책 미드라시에 보면 이런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노아는요 나무를 심는 일부터 했다 그래요.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나무를 심는 일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는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와 다르게 기후가 달랐어요. 사람들도 되게 오래 살았고요. 여러분 동식물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크고 풍성하고 무성한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잖아요. 여러분 홍수가 나가지고요 다 묻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석유가 나오고 석탄이 나오잖아요. 그게 뭘로 만들어진 거예요?
수많은 식물과 동물들이 여러분 썩어서 압축이 돼서 그것이 석유가 되고 석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웬만한 조그만한 거 가지고는요 그만한 양이 나올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 시대에는요 엄청나게 큰, 그래서 막 나무가요 한 100m, 500m 되는 나무들도 있고요. 사람이 얼마나 건강하게 살았는지 막 900년, 막 700년 이렇게 살거든요. 한 200년쯤 살다가 죽으면 참 젊은 나이에 안 됐다 이러고 막 이야기하던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노아의 시대는요 우리가 살던 시대랑 달라요. 그럼 방주를 만들려고 했으면 그냥 나무를 잘라서 만들면 될 텐데요. 나무를 심는 일부터 했다고 나와 있더라고. 물을 주고 살아갑니다.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사람들이 물으면 120년 후에 하나님이 심판한다라고 말씀을 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을 주고 또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부터 하는 모든 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하는 일부터 했다라는 것은요 오히려 그런 시간들이 자신을 지키는 시간이 되었고요.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처럼 세상을 정죄하는 일이 되었고 믿음으로 사는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길이가 137m나 되는, 그리고 폭이 23m나 되는, 그리고 높이가 14m가 되는 14,000톤급, 그러니까 여러분 1톤짜리 트럭이요 14,000대가 들어갈 수 있는, 14,000대가 들어갈 수 있는 배를 만든 거예요. 그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 모두를 그대로 행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주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나무를 베고 말리고 깎고 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냥 방주에 들어가라 그것만이 아니고요, 나무를 깎고 모든 모치를 하고 나무를 베고 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시간은 오히려 죄악 많은 세상에서 죄를 멀리하는 이유가 되었고요, 오히려 심판의 시대에 자신을 구원하는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방주는요 단순히 무엇을 만드는 작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구원하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었고요, 죄를 멀리하는 영적인 일거리였으며 영적인 무기였다라는 사실이죠. 아르헨티나에서 이민의 삶도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민 생활하면서 경제 활동하는 것은 예전보다 더 어려워졌고요, 이제는 어떻게 무엇을 예측하는 것이 쉽지 않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민 생활하면서 경제 활동하고 살아가는 것이 예전만큼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새롭게 생각한 게 있습니다. 저는 아르헨티나 이민 사회가 좁아가지고 서로를 잘 알고 또 한 달이 건너면 서로 친구고 친척이고 사돈이다 그런 얘기를 너무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함부로 누구를 욕하면 안 된다라는 농담 아닌 농담을 듣곤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인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 그것을 들으면 참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어느 때는 새벽까지 술을 먹고 싸우고 몰려다니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남자들은 남자들대로 따로 남자들만 모여서 술 먹고 다른 여자와 따로 만나고 사는 이야기가 종종 들려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 좁은 아르헨티나 땅에서 서로 다 건너면 알 수 있고 다 보이는 데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자들은 또 여자들만 모입니다. 그래서 젊은 남자들과 사귄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좁은 이민 사회에서 서로 다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금방 알려질 텐데요. 서로 다 연결되어 넓은 의미의 가족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일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만 죄를 지을 수 없으니 함께 모인 사람들이 다 죄를 지을 수 있도록 나쁜 일을 함께 동조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죠. 공범을 만드는 것이죠. 그 사람도 그 일을 하게 해야 내가 하는 일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죠. 좁은 사회 속에서 다 가족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사나 싶은데요, 서로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 사람도 공범을 만들고 죄의 자리에 있게 하고 여러분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노래방과 춤장은 말로만 듣던 것보다 더 생각지 못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들입니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남자들만 따로 모이고 여자들만 따로 모이고 하는 모임들이 순수하게만 보여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 죄악 세상 속에서 여러분 그 일에 휩쓸려 가지 않고 그 죄를 정죄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믿음으로 살아 의의 상속자가 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매일 삶 속에서 방주를 만드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이 영적인 일거리가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 영적인 일거리에 우리가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노아 시대의 대다수의 사람들처럼 관심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매일 방주를 만드는 신앙은 오늘 노아에게서 볼 때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노아가 말씀을 따라 살았던 것처럼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조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무리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한번 읽어보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지 못하면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교인이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며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며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이 말씀의 삶은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매일 대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육신이 되어서, 성육신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내 삶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끊임없이 교제하고 가까이하며 그와 동행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냥 몇 번 읽었다가 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매일 방주를 만드는 삶이 말씀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냥 아버지의 양을 지켰는데요, 결국 그것이 여러분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매일 나무를 깎고 못질하는 일이 별거 아닌 일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이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일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오늘 세상을 이길 힘이 되고요, 매일 방주를 만드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플란타바하 1층에 가면 우리 교회 표가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 유년부실, 아동부실 들어가는 입구에 걸려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올해 표를 걸어놨습니다. 매일 방주를 만드는 신앙으로 사는 교회. 근데 그림은요, 성경책에 하나 펴져 있고요, 찻잔이 그려져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되게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방주라도 그려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매일매일 우리 커피 한 잔 마시고 차 마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일상의 삶에서 대하고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방주를 만들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한번 내려가셔서 한번 그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매일 차를 한 잔 마실 때마다 말씀 한 구절을 대해야 되겠다. 일상의 일, 늘 차를 마시는 것이 우리 일상이잖아요. 습관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살아야 되겠다. 오늘 다시 한번 그렇게 결단하고 매일 방주를 만드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이 땅에서 은혜를 누리고 믿음의 삶으로 승리해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매일의 삶 속에서 영적인 일거리를 찾고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일,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일, 혹은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식사 기도를 하는 것, 새벽 기도, 수요 예배, 오후 예배, 각 부서의 봉사의 자리 등 영적인 일거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방주가 될 거라는 사실이죠. 어떤 분은 성경을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기만의 영적인 일거리가 있어요. 그 일거리가 방주를 만들게 되고요, 죄를 그 시간에 멀리하게 되고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와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그런 영적인 일거리를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의 삶이고 믿음의 삶이고 승리의 삶입니다. 성가대도 좀 쓰시고요, 안내의 자리도 좀 오시고요, 여러분 교사도 하시고요, 해야 할 일이 참 많아요. 오히려 그 영적인 일거리를 가지고 나에게 주신 일인 줄 알고 감당하며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세상을 이기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는 매주일 설교를 통역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예배부에.
지금은 네 분이서 매주 돌아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난 25일 성탄절 설교를 주일만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25일 성탄절 설교는 약간 엑스트라예요. 오늘도 통역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 없던 일이잖아요. 새로 생겼거든요. 이걸 누가 좀 맡아줬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한 청년이 목사님 제가 할게요. 그러면서 문자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성탄절에 통역하려면 전날 늦게까지 밖에서 시간 보내지 않고 일찍 들어와서 준비하는 유익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왜 지금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좋은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는 그런 때잖아요. 근데 통역하는 분들에게는 이게 자기의 영적인 일거리입니다. 그래도 늦게까지 가지 않고요. 일찍 들어와서 통역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찾아가면서 읽고 준비하는 일이 그에게 영적인 일거리고요. 영적인 무기여서 그냥 밖에서 시간을 보내고 살아가는 것보다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매일 방주를 만드는 삶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청년에게는 이 일이 그를 살리는 영적인 일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아버지 집에서 양을 지키고 있는 것 같지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오늘 방주를 만드는 나무를 깎는 별거 아닌 일인 것 같지만, 그것은 인생의 골리앗을 이기는 일이 되고요. 여러분, 홍수의 때에 떠내려가지 않고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준비하고 출발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매일 방주를 만드는 신앙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삶이나 생각은 하나님의 마음에 한탄을 자아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한탄하심의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과 풍성함을 누린 것이 아니라 멸망을 맛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아는 매일 방주를 만드는 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죄와 가까워질 시간이 없었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생명과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노아처럼 어떻게 그렇게 사냐?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그래도 사람들 속에 섞여 살고 세상을 쫓아가고 그들이 하는 일들 좀 맞추어 주면서 살아야 세상에서 성공하고 인정받으며 살지 않겠느냐. 어떻게 노아처럼 살겠느냐 하는 사람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오늘 홍수에 모두 떠내려가고 가라앉고 그것이 그들의 무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다윗도 막내로 살았습니다. 형들에게 치이고 존재감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시편을 지으며 살았던 것이죠. 형들에게 맞춰가야 될 것 같고 쫓아가야 될 것 같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 그의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노아도 매일 방주를 만드느라 그들과 함께 할 시간이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2020년 매일 방주를 만드는 영적인 일거리를 우리의 신앙의 삶에 가지고 성실하게 행하여서 죄악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복된 2020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